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달 사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사건이지만 실제 사건이고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이시고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가도 죽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 무슨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로 요약해 본다라면 부활의 정인이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의 말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많은 부활의 정인들이 있었고 그 부활의 정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기록되고 전래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또 21세기에 살아가는 생존자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또한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가 그 사명이 주어져 있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고 사명을 고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계승해가는 계승자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족보, 대가 단절될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에까지도 계속해서 그 복음은 그 진리는 살아 역사하고 전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있었다면 2000년 이후에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만큼이나 우리도 막중한 정인의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각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하나의 문턱문턱 나누어 볼 때 사도시대가 있었고 교부시대가 있었고 개혁시대가 있었다. 오늘의 시대는 개혁교회 시대다.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1세기 시대죠. BC AD 100년 그 기간을 바로 사도시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부시대는 그때로부터 100년 그때로부터 약 이제 중세천년 시작되기 전까지를 교부시대라면은 중세천년 지나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죠. 그때 개혁자들로 연결해 볼 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부활의 정인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또 세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리켜서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구속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어떻게 그것이 역사적으로 펼쳐져 갔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와서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란 말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속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다. 신약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정언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정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언을 하는 정인으로서 그 역사의 한 대목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사명을 사도와 다를 바가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으라면 부활의 정인이 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남도 믿을 수 있도록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말해주는 자가 정인입니다. 바로 정언하는 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알리고 전하고 내 자녀손들에게도 전하고 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사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게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지역적으로 볼 땐 땅끝 까지 가야 된다. 남녀노소 신분 지위와 국경 사상 이념
초월하여서 어떤 나라라도 어떤 백성이랄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정인된 자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정의란 제목 하에 교회 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개혁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는가, 지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가 들춰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증언을 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당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증인,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당대에 생존했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라기보다 되리라라고 이미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고야 말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구원받고 그 부활의 은혜를 입도록 그들에게 증언해 주는 자가 증인입니다. 증언이 되는 그런 증언하는 자가 되라기보다 우리 이미 되어야 합니다. 되는 삶이 믿는 삶이고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배신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그건 뉘우치며 결국은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12제자 반열에 한 사람이 결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빈자리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우리 빈자리 한 자리를 채우자.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선택하 이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하며 그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마띠아가 선출되게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마띠아가 선택되는데 왜 마띠아를 그렇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될 주 업무가 무엇인가, 그때 그 일을 행하면서 사도들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2절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의 주 업무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 12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산 증인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한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채움에 대한 그들의 채워지는 12명의 책임이 무엇인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에 증인된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주 업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의 주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활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에 대해서 그들은 입을 닫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잡혀가기도 했죠. 사도행전 4장 2,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부활을 전하는 자,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더 열심히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계속해서 핍박에 가해오고 투옥되고 잡혀가고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까지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시대에 그 말을 했다가는, 그것을 전했다가는
어쩌면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진 그런 불안한 세대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자기들은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확인했네, 예수님과 대화를 했네, 예수님과 음식을 나눠 먹었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함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선이니 거짓이니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런 권력자들이,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을 닫으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서라도 그것을 무력적으로 또한 공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초대 100년 시대에 그들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하는 그 자체가, 함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불신하고 부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목격자라면 당연히 나아가서 당당하게 그것을 목격한 바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서라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드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잡혀가면서도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협을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어쩌면 이 부활의 터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릿돌은 바로 부활의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죽으신 것이 사실이요, 죽으신 그분께서 직접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목격했던 사도들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위험과 어려움과 협박이 있고 국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법보다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잡혀간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며, 그렇게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활에 믿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당시는 나는 잘 모르고 안 믿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 직접 나는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계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계시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는 계시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였고 통계시가 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심으로 나는 만났고, 그분께서 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계시를 받은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증언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리신 하나님은 바로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래되어 증거되게 하셨고 그들만이 산정이 아니라 산정인의 증언을 듣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살아있는 자로서 산정인의 사도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정의는 더 나아가서는 교부들의 증언을 봅니다.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어쩌면은 사도들이 1세기가 끝나고 사도 요한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까지를 계시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는 이제는 계시 종결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성경이 더 쓰일 이유가 없고 성경이 더 붙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마감되었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충분히 모든 세상의 인류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삶의 원리도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덧붙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바로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부자를 써가지고 교부시대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시대를 약 100년에서부터 451년까지를 거의 교부시대에 그렇게 교회사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보지 않고 믿는 자로서 1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도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부들은 보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 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다. 1세대들이다. 보지 않고도 믿는 1세대 사람들이 바로 교부시대 사람들이다.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 교부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기틀이 세워지고 또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정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묶어지게 된 것도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로 성경이 인정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내용들도 있었고 외경, 가경이라 그러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은 성경의 집대성 대능에 대한 그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제외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 도서로 사용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 이 교부 시대는 성경이 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면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확정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본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많은 신학의 기초 논리가 정립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교부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1세기 사도시대 때는 그들은 복음 전환이라고 정말로 분주하고 바빴다라면 그런 1세기가 지나와서 교부시대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흘러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의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가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기였다. 오늘 교회에 기틀을 잡는 그런 이론적인 기틀을 잡는 신학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교부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대죠. 그때 잘못 결정해 놓으면 잘못 결정된 대로 우리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도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시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올바르게 회의라고 올바르게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공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 교단 같아도 합동적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면은 교단 교리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는 그 이단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단으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총회에서 공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공회의가 이 시기에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교리를 정립하고 세워지는 그런 회의가 이어져 가면서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완성되게 되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기틀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교부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무로 본다라면 뿌리는 사도들이라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밑둥이 그루터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부 중에 중요한 대표할 만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말하죠. 라틴식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고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역설적으로 증거해주는 그의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일어나 육신으로 성천하신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었는데 그 육신이 다시 부활했다? 부활하신 그 육체가 하늘로 성천하셨다?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타성에 젖어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현실이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은, 일어났다고 누가 말한다면은 난 도저히 보지 않고 못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육신이 죽었는데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냐? 진짜 그 죽은 그 몸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진짜 죽었고 진짜 살아나셨고 살아난 그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성천하셔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못 믿을 사건이라는 것이죠. 못 믿을 사건인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부활의 교리, 부활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세상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믿을 수 없는 사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세상이 다 그것을 믿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못 믿을 내용인데 세상은 그것을 믿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뭔가 큰 손이, 큰 힘이 그렇게 역사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극소수의 비천한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믿도록 설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무지한 사람들,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당대 철학으로 뛰어난 그 시대 사람들, 그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설득하여서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뭔가 가르치고 믿도록 하는 것은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믿도록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됐습니다. 도리어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뛰어난 사람들 도리어 설득할 수 있었던 무지한 사람들. 어쩌면 무지한 사람들인데 당대 뛰어난 유식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 그 교리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건 정말로 세상의 논리로, 이치로, 교육의 원리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역설적인 반론적인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험을 했습니다. 죽으심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죽은 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기절한 것이나 혼절한 것이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몇 시간만 놔도 산 사람도 그렇게 죽을 텐데 온갖 그렇게 지쳐있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신 육체가 그 모습 그대로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못자국, 상자국, 발자국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몸이 그대로 그렇게 부활하셨고 딴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덤에 들어가신 그분,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대로 일어나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또 죽지 아니하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채로 올라가셨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인간이심에도 틀림없고 하나님이심에도 틀림이 없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가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속의 역사와 부활도 100%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그런 교부 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해 갔던 것을 봅니다. 어거스틴은 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출생하지 못하고 산모의 몸에서 즉 사산되는 태아들이 있죠. 그들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기형으로 태어난 생명체라 할지라도 그 영육이 완전한 형태로 부활한다. 그렇게도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산됐습니다.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장애를 입어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은 완벽한 몸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질이나 자질은 유지될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그 사람의 결핍이 있었다면은 그 결핍은 완벽한 형태로 복원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어쩌면은 그 결핍에 대해서는 부활이 되었을 때는 완벽하게 회복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특질과 자질은 유지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특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딴 얼굴로 나오셨다라고 하면은 진짜 예수님 맞아요? 물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내가 같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가족들인데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서 개인의 특질과 그 사람의 자질이 변화돼가지고 거기에 계시다면은 할아버지 인정하겠습니까? 개인의 특질과 자질은 유지된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육체적 결핍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완벽하게 복원되는 부활체를 가지게 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모델이다.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체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잡혀갈까 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문 닫았는데 문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부활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죠. 예수님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물리적으로 공권력으로 어떠한 무력으로 부활체를 제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로 들어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손의 옆구리에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흉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딴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분이고 창자국, 못자국 가지신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이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실제 예수님의 하나의 특징이죠. 특징.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제가 손톱 잠깐 다쳐가지고도 몇 달 동안 기부스 해야 되고 요새 현대 첨단 의료 시설을 통해서도 꼬매가지고 하면서도 막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달랑 한 2, 3일 지나가지고 내 옆구리를 보라 손을 보라 기부스도 하지 않고 나타나신 예수님 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부활체는 그러하기도 하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그것이 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었을 때는 고통스럽고 찢어지고 막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부활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겠지만 지금도 못 자국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당대 인간의 눈으로 보도록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지니고 나타나시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활체 되었을 때는 완벽한 결핍된 것은 보완된다. 그건 복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부활했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한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송도 마음으로 하고 영어로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도 영어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이성이죠. 이성적이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이 학문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유식하다 할지라도 이건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이 사실인데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 하면서도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교보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다. 다른 많은 교보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교리가 형성되는데 협력했고 그래서 부활 교리도 그렇게 세워지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루터기와도 같이 밑둥이 역할을 하는 정말로 한 교회를 세계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기초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부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 어거스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교리를 그 신앙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기에서 쑥쑥 자라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개혁자들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어쩌면은 루터와 칼빈을 살펴볼 텐데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은 진리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교리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로서 개혁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믿음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이성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 자꾸 지식과 배운 상식을 가지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 자꾸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강해지면은 우리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의 이성이 약해지므로 못 믿을 것도 믿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증가하면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은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진리를 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되니까 믿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루터는 그런 모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것이 이미 전제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지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감정과 이성도 능가하게 된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안식을 점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칼빈은 현세에서 수많은 유혹과 고난 중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과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재창조의 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전에 그런 것이 아닌 딴 몸으로 새롭게 창조를 된 그런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전의 나는 뭐고 또 이후의 나는 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개인의 특질은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결핍된 것은 복원되게 하시는 부활이 된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칼빈도 어쩌면은 생판 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임윤권이다라고 하며 부활체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새로운 재창조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측면에서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 이대로. 내 몸 이대로.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매장을 아주 권장하는 칼빈입니다. 매장. 왜? 이 몸은 그대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매장을 선호해야 된다 주장하기도 하는데, 딴 몸을 가지고 이분이 그분이다, 그렇게 부활체다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 육체 그 몸이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빌려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는 자기 육체대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와서 장래의 어떤 방식을 바라볼 때 매장도 하지만 화장도 하고 또 수목장 하면서 다 가루로 뿌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중에 부활하느냐?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고민할 일이시지. 사람들이 흩어버렸다고 하나님 그거 다 못 찾으시겠습니까? 못 찾으시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우주 천지를 없는 곳에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있던 것을 뿌려서 숨겨놓고 어째 날려가 버렸다?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려도 어떻게 됐다 할지라고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재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 모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산수에 흙을 가지고 벽을 발랐으면 벽에서도 사람이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없는 곳에서 되는 것이 다른 것에서 육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었던 몸의 원재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각기 자기의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권장하면서, 매장은 새 생명에 준비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매장해야 된다, 그렇게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나 화장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부활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부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매장해야만이 부활시킬 수가 있고, 화장해서 흩어버리면 하나님 부활 못 시키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 이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칼빈은 매장을 권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상에 보면 죽음을 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잠들었노라, 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봐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내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그것을 그렇게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죽은 아이를 이야기하면서도 잔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깨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죽은 것인데,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과 연결시키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이제는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잔다라는 이 표현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연결시켜주고 고치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부활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또 잘못되게 부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에 매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빗대어서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말해주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액 삭신 죽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액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값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성도로 하여금 중생하고 의를 얻는 권능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중생하고 성화되어 가시 현재적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면은 늘 성화되고 영화되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면 영화로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의 과정들은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경험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러한 부활의 속성, 부활의 특징,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재적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이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해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준다 이렇게 칼빈은 주장합니다. 나아가서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예수님만이 부활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당연히 그 거룩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게 된다. 성도의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둥치에 붙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 부활을 맞을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내가 부활할지 못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나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칼빈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죽음도 능가하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개혁신앙, 개혁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을 거꾸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부활의 성격은 두 가지로 말씀하죠.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부활이냐, 심판을 위한 부활이냐. 믿는 자는 영생을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악인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 무엇보다가도 사도들이 정인이 되었고 교부들이 정인이 되었고 개혁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개혁운동하면서 이 부활의 교리를,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처럼 이 시대 교회사를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현 시대 생존자로서의 또한 부활의 정인으로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고, 이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확장케도 해야 되는데 해가는 그 신앙의 중심된 교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교리를, 부활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정인으로서 정언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산 정인으로 정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살아있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산 정인답게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라도 정언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진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과 힘과 믿음으로 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부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정인했습니다. 많은 이단과 많은 사상들이 막 난무하고 아직도 교리가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그때의 혼란한 시대에 바르게 성경관을 가지고 바르게 부활의 교리를 세워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정말로 사도들 이후에 기초와도 같은 버팀목이 되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빗나가지 않고, 물론 빗나가가지고 딴 데 이상하게 된 것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신앙의 버팀목이 세워진 교회의 후예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교부들이 그 일을 했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혼란한 시대에도 그들은 버팀목에 진짜 그 자리를 굳굳이 지키면서 정인이 된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진리의 정인으로서 정언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정말로 중세 캐톨릭과 그리고 개혁자들과 계속 싸우는 그런 가운데 목숨을 내걸고 개혁운동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교회답게 되자, 진리를 진리로 세우자, 부활교회를 그렇게 전하면서 개혁운동을 벌려갔던 그들도 정말로 사도들 만큼이나 목숨을 내걸고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진리를 정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 개혁 신학의 바탕에 세워진 개혁교회요, 개혁교인으로서 우리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부활에 정인된 개혁 신앙의 성도로서 부끄럼 없는 사도들과 교부와 개혁자들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또한 21세기의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심으로 날마다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지역과 사회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살리는데 부활의 능력 있는 자로서 부활의 정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대로 내가 이제 이 시대의 정인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 것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부활의 정인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옵나니 그 사명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사실이 사실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정인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확실한 부활의 신앙 위에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부활로 이끌어올 수 있는 정인된 사명을 정언하며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손을 모은 대로 얹은 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